우리 예배소서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또 교회로 성도로 해서 이제는 만물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만물까지 충만해졌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이 어디냐? 가정, 부모와 자녀. 이제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삶의 자리,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사업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인이 있고, 이런 관계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되고, 사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종과 상전, 노사관계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사관계를 보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대립과 투쟁의 관계의 사실. 어느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산이 들어가고 농토가 들어가고 수확이 들어가서 이걸 혼자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면 한쪽에는 썩어져 나가고 한쪽에서는 추수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뭘 줘요? 고맙다는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했던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가 노사의 관계란 말이죠. 뭐 더 달라 덜 달라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도와줘서 우리는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이 고마움의 표시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사회의 관계 속이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이런 노사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 사회도 모두 뭐 시급을 조금 올리는 것 같고 투쟁을 하고 사측과 노측이 막 서로가 투쟁하고, 그런 기간이 1년 뭐 2년씩 막 옥상에서 뭐 크레인 위에서 막 있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럴까? 그 성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칙. 가장 아름다운 이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관계가 지금 전부 다 투쟁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득을 났으면 그만큼 합당한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측이 망할 텐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데가 있는데, 하루는 인도하고 나서 뭐 말씀을 하는 게 썩 그린 것 같아요. 창립에 대해서 좀 회사도 예배를 이렇게 늘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라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했더니 우리 사장이 짜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웃는 사람은 집에 가서 웃어요. 너무 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도
처음 목회에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그래서 임금에 대한 개선 조건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하게 되고 전부 다 이해관계로 만나서 그래요. 또 하나는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사측은 자본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존이 필요하고 힘도 없어요. 이 두 긴장 관계가 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과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측이 있는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을 조금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측과 노측의 노사가 이게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안 믿어요. 다음에 주겠다 절대 안 믿어요. 그냥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진정성이 없고 그런 태도, 그러니까 투쟁밖에 없다. 이득을 많이 보면 그 이득이 만큼 되는데 잉여의 자금이 많아지면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는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못 본 척 해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래 우리가 회사가 좀 잘 되면 잘해줄 것이라 신뢰가 끝나버린 거예요. 많이 날 때는 못 본 척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 신뢰 부족인 좀 이런 좀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문제는 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주고 덜 받고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도 아니다. 아주 핵심을 딱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그 마음의 문제라기에 그 문제는 사람됨의 문제다. 사람됨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많아도 적어도 사람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임금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됨의 문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거고 오히려 좋아지면 좋음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도요, 제도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감내할 수가 있는 것. 그러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욕심과 불의로 전철되고 서로가 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하고 한 번 버리는 도구로.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용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써먹고 말자. 그래서 이 관계성이 전부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던 모습 가운데 이런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공경하였듯이 노동자들은 주인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측은 노측에 대해서 과대하게 오히려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관계를 떠나 이제 한 걸음 들어가 노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기대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거인으로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부모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노사관계,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대전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제는 종과 상전 노사의 관계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두 관계를 대립의 관계로 봐요. 투쟁의 관계로 보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단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6절에서 합니다.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사장이 있으니까 하는 척하고 사장이 나가니까 에라 이렇게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누가 열심히 한다고 뭐 더 주나 그런 생각하지 마. 눈가림만 하지. 있을 때만 잘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저 나에 대해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섬김이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회사가 그렇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사장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 관계가 이런 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너희 위에 종 위에 상전이 있는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종이나 상전의 그 위에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헌신했고 충성했는가, 아니면 상전이로서, 우리가 사회가 전부 다 갑을 이야기하는데 갑으로서 의로로서 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뭐 똑똑해 갖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직이라고 해요. 목사만 제사장직이냐? 나도 제사장직이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해요. 만인이. 옆 사람에게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만인이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짓을 좀 하세요. 시작. 제사장 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직이 제사장직이에요. 목사도 제사장직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도 제사장직이란 말이죠.
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 직을 제사장직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가 제사장,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만인이 하는 모든 것이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는 밥을 해도 제사장직을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해요. 여러분이 가서 직장에서 일해도 제사장으로 하는 것처럼 일해야 하셔야 돼요. 말은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제사장직은 제사장 짓을 하지 않으면서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의 삶의 자리가, 부름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 내 영역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이루어진다.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힘 있는 갑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에, 교회 각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그들이 나가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상을 다 받을 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인이 되지 말 종이 되고 그냥 순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귀리하라. 그런 상전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위협을 그치라. 소리 지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거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상전이라 종이라 그거 보고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상전이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종이니까 뭐 조금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종들을 대할 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세자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 상전 하나님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상전이 높고 종이 낮다고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여러분 상전들은 의와 공평함으로 종들에게 여러분 베풀으라고 했어요. 착취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러지 말라. 협박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주 대우하지 않고 예우하지 않고 갑질하면 오늘 것처럼 그의 품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느니라. 그러면 사측이 잘 되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저절로 잘 돼야 돼요. 근데 저절로 잘 되니까 저절로 더 갭이 더 벌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갭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예우하지 않는 거예요. 사장이 잘 살면 그 사원들도 잘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갖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그 노사 관계가 잘 되는 데 보면요 엄청나게 임원들의 그냥 자기들 리그만 벌리고 있고 정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더 많이 좀 배려를 하고 예우를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어질 때 그러면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아니니까는 오히려 품꾼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구조학이라고 해요. 참 어려운 건데 이 구조학이 빨리,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 그걸 맡고 핸들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이 구조학이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임금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됨의 문제예요. 사람됨이 잘못됐으니까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대립과 투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 때문에 그걸 다 환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 환원도 한다고 하잖아요. 사회 환원을 하고 그럼 다 같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보면요 종들에게 또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는 것. 공갈, 협박하지 말라,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뢰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 그 사회 구조가, 직장이. 예수가 안 믿는 사장이 있는 직장하고 예수가 믿는 직장하고는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사회 조직과 교회 조직이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공갈을 그치라, 바르고 공정하게 된 사회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고 믿지 않는 직장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도 못하다면 우리 크리스찬 스쿨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학교보다 크리스찬 스쿨들이 더 아름답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공정하고 바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공의롭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상전들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도 이야기해요. 부모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잘못하면 한 군데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동자의 권위가 중요하면 사업자의 권익도 있어야 돼요. 학생들의 권익이 중요하다면 교사의 교권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서는 한 군데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은 없는 자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한 자의 편이에요. 돈이 하도 많은데 불의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데 아주 악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자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자의 편이 아닌 게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됨의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기업체들이 잘 돼야 되고 그 공장이 잘 돼야 되고 그 기업이 잘 돼갖고 그 잘된 그 목을 누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형제예요, 자매예요? 누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물질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꼭 있는 자 없는 자 하나님은 없는 자의 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의 편이에요.
있으면서도 공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으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모에게 하면 자녀에게 얘기해요. 남편에게 얘기하면 아내에게 얘기해요. 주인에게 얘기하면 종에게 얘기해요. 어느 한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위협적인 폭력을 쓰지도 말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너희들 위에도 누가 있다? 상전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이, 직장이, 사회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잘 돼야 돼요. 기업도 잘 하셔야 되고, 매일 가서 그냥 터지고 얻어맞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여는 것처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도 좀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 잘못 살으면 그럼 하나님 복이 없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게끔 하나님께 살면요, 그 다음에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다 판단해요. 그러나 천국을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1,000억이에요. 1,000억. 지금 1,000억을 제가 마음으로 드릴 테니까 1,000억을 다 받으십시오.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만 원 갖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뒤지고 싸우나도?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던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0억에서 200만 원 빠져나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런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큰 가정이라면, 또한 이것이 확전이 직장과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시래. 그래서 주를 섬기듯 우리가 친절하고 정직하고 넉넉하고 섬기는 태도를 하고, 조금 있다고 주장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섬겨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곡간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우리가 넉넉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노사관계는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이해관계.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의 불균형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뢰의 부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용하여 먹으려고만 해요. 아니에요. 이용의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의 은혜로 함께 나갈 때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또 종, 그 다음에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전투라.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국한되어 있는 조그만 범위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교회의 그 영광이 사회에, 만물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가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안 변한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 변하는 거예요. 얼굴도 변하고 성향도 변하고 품성도 변하고 그의 인품도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